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그리고 공중에 새를 이르시되 인자를 머리 두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주저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내 나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오늘 57절부터였는데 5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이 9장 51절을 축으로 해서 반으로 나눕니다. 9장 51절 전과 9장 51절 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지가 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면은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르호보암 남유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예배 제사 드리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고 저쪽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중심 세겜 옆에 그리심산, 옛날에는 조금 말이 달랐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게리심산이었나? 아무튼 세겜 옆에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남유다 그리고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산당, 옳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는 것인데 그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묵은 아주 그 해묵은 갈등을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데 그 전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젊은 랍비, 젊은 지도자는 좀 달라. 분명히 유대 랍비라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얘기한 다음에 너네가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분기점이 되는 본문이 그거잖아요. 굳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도 우리 편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게 이제 53절에 나오고요. 우리 편 아니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저놈 자식들 저거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굳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가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어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멀리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와, 너무 귀한, 네, 청년 때 은혜 받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여우,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내 집, 내가 쉴 곳, 안정된 곳도 없다. 바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를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가 있고 교회 오면 쉴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잠잘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이 없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착각을 합니다. 저 길은 괜찮아 보이는데? 목회자가 되는 거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니면 그래, 주를 향해서 평생을 산 사람들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불가능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거기 윤승원 선교사님이라고 지금도 연락을 하는 귀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재밌는 면이 있어요. 원래 본인 처음 갔을 때는 안 그랬을 텐데 그 산종마을이 필리핀 중심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주요 선교 대상입니다. 산에 있으니까 중앙 정부도 신경을 안 써요. 아이타스 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정말 굵습니다. 키가 다 이만해요. 네, 저는 거기 가면 골리앗이 됩니다. 순봉 현지는 가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기 전전해 정도에 도로가 닦여버렸어요. 산종마을까지. 근데 이분은 기어코 우리 처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어코 걸어서 갑니다. 그 필리핀 뙤약볕에 해는 정말 장렬하고 온도는 한 40도 정도 되는데 특별히 선처를 발휘해 주셔서 까라바우라고 하는 물소 한 마리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짐 좀 싣고 갑니다. 거기까지. 그 차 우리 돈으로 비싸게 완전 생바가지를 써도 5만 원이면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데 그거를 아끼겠다고 그런 건 아니고 선교팀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자매는 제가 그것도 찍어놨는데 가다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중간중간 쉬는데 길바닥에 자연스럽게 이건 우리 길바닥에 눕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덥고 힘드니까 길바닥에 다 들어누워가지고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러죠. 올라가면 물이 부족하니까 요만한 종재기 하나 주고 그게 내일 아침까지 우리 씻을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눈곱 떼고 입 헹구면 끝이죠. 그 땀 흘리고 가는데 세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매들이 그 다음에는 물티슈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막 물로 어디 가서 닦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하는데 괜히 쌀자루만 한 푸대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현지인한테 밥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람용 쌀도 따로 주고 그래가지고 밥을 한 솥을 해오면 괜히 바나나 잎을 따오는다. 그리고 바나나 잎에다가 밥을 떡떡 얹어놔요. 그리고 반찬 고추장을 하나 떡 줍니다. 그러면은 숟가락도 없죠. 손으로 고추장 발라가지고 밥 이렇게 쪼물쪼물 해가지고 먹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이거 무슨 원주민 체험이요. 네.
그리고 잠을 자는데 당연히 침구는 없고 밑에다가 음박 매트리스 같은 거 하나 깔고 그 위에서 사실 옆에서 먼지 풀풀 납니다. 누가 이렇게 들썩만 해도 먼지가 휙 나는데 거기서 잡니다. 비가 오면 위에서 물 떨어집니다. 고생을 사서 시키시죠. 처음 갔을 때 교회를 건축하러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그 어떻게 보면 유해 물질이 푹푹 나올 것 같은 시멘트 독이 막 올라올 것 같은 거기에 아직 시멘트 먼지 있는데 거기도 또 깔고 거기서도 잤어요. 왜 그래 몰라 라고 하는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자세를 알려주세요. 반면에 요번에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번에 또 살짝 말씀드렸지만 졸업식을 마치고 지도자반 목사님들이 같이 저랑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도자반에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랑 같이 가서 여기 이제 좀 어려운 곳에 졸업식을 인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 대접을 받았어요. 그 커다란 테이블에 앉히더니 음식이 정말 테이블에 놓을 수도 없게 20몇 가지 정도까지 세다가 못 셌는데 그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제 앞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죠. 제가 숟가락을 대야지 그때부터 식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음식이. 이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못 잊겠더라고요.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그냥 저만 보면 막 무슨 뭐 예수님 만난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졸업식 때는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제 밥 먹고 그러고 나니까 오로지 든 생각이 이제 얼굴은 고정.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어떻게 가야 되지? 아무리 힘든 버스라도 빨리 타고 싶다. 네, 할렐루야 이러고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만약에 그 학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보면은 주의 길을 따른다고 하니까 저렇게 대접을 잘 받는구나. 저런 대접은 우리 아무도 안 해주는데 부럽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정작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있지만 예수님 따르는 길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참 뭐라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힘, 권력,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도응답?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누가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죠. 하나님, 요번에 아파트가 이렇게 됐는데 잔금이 제발 좀 잘 맞아지길, 지금 2천만 원이 완전히 딱 부족한데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유지하는데 우리 장소를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난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어느새 종교화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 여우보다, 공중의 새보다도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 오면 안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예금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장소는 어느 정도 이상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사는 자세에서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물론 다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의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 나를 따르는 사람 맞냐? 난 머리 둘 것도 없고 너 그거 따라온 거야 이놈아. 우리는 최소한 여우보다, 공중의 새보다는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는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59절에 나오는데요.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아마 그 사람이 옆에 왔겠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6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교회에서 장례가 있는데 부모가 믿지 않으면 거기 참석 못하게 하는 극단적인 이상한 분파도 있었습니다. 좀 잘못 이해를 한 거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이 아버지가 좀 연로하신 것 같아요. 뭐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병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그리고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재산을 분배하고, 즉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이제는 그 다음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연해 주세요.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있다가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세상의 일을 추구할 테냐 아니면 즉시 헌신할 것이냐. 즉시, 지금, 먼저.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귀의 책략.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첫날 10편, 1편, 2편 그래 좋구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니까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내일부터라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전이 있을 때 바로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바로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주일 저녁에 주일에 감동이 있다면 반드시 그때,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순간에, 지금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다면 지금 속으로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첫 번째, 머리둘 것도 없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즉시 가야 됩니다. 저는 좀 해결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게 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62절에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6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소가 끌고 가고요. 그 뒤에서 이제 이 밭 주인이 쟁기를 끌고 가는데 소를 따라가면서 똑바로 따라가야지 쟁기로 이렇게 골이 싹 패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잘했나 하고 뒤를 보면 손 돌아가요. 그래서 삐뚤삐뚤해집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죠. 그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해서 연민의 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런 귀한 길을 간다고 축복과 뭐 이런 것을 받으려고 했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많은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길이에요. 속세의 연을 끊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런 것하고도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가라. 아니, 전 예수님 말씀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 예수님의 심지어 저 제자들 잘 모르는데, 이건 제가 이제 꾸민 거예요. 십자가의 길까지 저는 끝까지 가려는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다. 네 마음 알겠으니까 너는 부모님 섬겨.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마음대로 속세의 연을 끊고 가족들하고 뭐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100사람에게 100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같이 해야죠. 예를 들면 예배 중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스타일은 언제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도 힘들어도 기도의 씨름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독려할 수 있지만, 내 삶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 마을이 환영하면서 와, 우리 마을에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환영받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가족들이랑 등지고 뛰어넘고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가족들 섬기면서 살아야 될 사람도 있고,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신비한 얘기입니다. 뭐야, 이게 정답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한 사람마다 성령의 인도가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아니면 종교적인 헌신을 한다고 할 때 참 어려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여러 가지 마음의 장벽을 깨트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거 귀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건 너 잘못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내가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많은 소위 헌신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삐져요. 이게 뭐냐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이만큼 마음을 쏟았는데 왜 목사님이랑 이런 트러블이 생겨야 되냐고. 또 그 목사님은 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힘을 썼는데 왜 교인들 중에 누구랑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야 되냐고. 선교하러 떠났는데 진짜 잘 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가족이 이렇게 암에 걸리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냐. 왜 나는 후원교회가, 남들은 지금 현지에서 문제가 되는데 나는 후원교회가 잘 나가고 있는데 후원교회가 끊어버리냐고. 101호 선교사님 실제 경험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가족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내가 요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냐고. 네, 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 둘 것도 없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따르고 즉시 따르고, 그리고 세상의 길과 다른 정말 모든 어떤 길에도 순종하는 이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일에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근원에는 내가 빚진 자라는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한테 빚졌어요. 네.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빚진 마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마음이에요. 내가 뭘 빚졌다고? 제가 뭐 그렇게 빚졌어요, 여러분? 고마운 거는 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제가 빚졌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들한테 그렇게 빚졌어요? 좀 미안한 건 있죠. 그렇다고 그렇게 빚졌나? 예,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는 빚졌습니다. 내 구원을 빚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빚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빚진 자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를 삐지게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덮어주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삐질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여기에 빚진 내 인생을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 또 충성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배신당해도 그곳에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다. 삐진다니까요. 자기 자식한테도 삐져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것들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빚졌다, 내가 빚진 심정이다 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야, 이런 일도 있어서 좋고 저런 일도 있어서 좋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힌트를 탁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길은 어려운 길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분명히 또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세를 떠나서 구도하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길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 길은 순종의 길이고 이 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비록 많이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온전히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있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